자,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17절에는 그 유명한 그 짐승의 표 666에 대한 그 말씀이죠. 16절, 17절, 18절 요한계시록 13장. 그런데 특히 이제 17절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 본문에 대한 그 계시록 주석이라든가 계시록 성경신학이나 계시록에 관련된 그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비유적으로 뭐 영적으로 그냥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거나 어떤 주석들은 아예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마 이제 그 종말론 2단 사이비 어떤 종말론 그 음모론에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경계하기 위해서 아마 그럴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은 명확히 분명히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뭐 문자, 문법, 그 다음에 그 성경의 그 말씀의 배경, 뭐 여러 그 성경 해석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어떤 성경 본문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뭐 예수님의 기적이라든가 하나님의 기적, 능력,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 이거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거를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해석하면은 그거는 성경 말씀 자체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7절도 거기 보면은 그 이 표가 뭡니까? 16절에 보니까 그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바로 그 표예요. 근데 이 표가 18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이제 666이라고 하는 그 표예요. 물론 이 표가 어떤 그 상태로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이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그 보면은 무슨 뭐 어떤 뭐 대규모 어떤 페스티벌이나 축제라든가 어떤 놀이공원 이런 데 보면은 이 손에다가 이렇게 무슨 뭐 밴드를 차거나 뭐 표를 이렇게 뭐 받게 해요. 그냥 레이저로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 660이라고 하는 표가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세대, 그 상황에서는 이 표가 분명히 모든 사람 누구든지 이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나 큰 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에게, 그러니까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표, 짐승의 숫자는 앞으로 세대,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그 세대에 뭐 정치인이든 왕이든 총리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뭐 사장이든 회장이든 학자이든 교수이든 심지어 뭐 길거리 노숙자든 간에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7절에 누구든지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다. 지금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다. 지금 이 본문 요게 가장 지금 핵심이에요. 뭔 핵심이냐? 이 말씀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경로가 여러 가지죠. 인터넷으로 물건 사고 팔죠. 또 마트, 뭐 대형 쇼핑몰, 뭐 백화점, 아니면 뭐 길에 뭐 노점상, 뭐 여러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도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물건을 사고 판다는 거, 이거는 물리적인 행위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지. 이걸 어떻게 비유적으로, 이걸 어떻게 뭐 영적으로 어떻게 물건을 사고 팝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한 우리 많은 기독교 어떤 관련 계시록 서적들이 보면은 분명히 이 성경의 이 말씀 자체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그 말씀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거나 팔 수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않으면은 물건을 사고 파는 수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이든 대형 쇼핑몰이든 개인 간의 거래든
뭐 길의 노점상이든 아니면 뭐 대규모 그 창고형 그 뭐 그런 쇼핑몰이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나 어때요?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않으면 인간이 그 의식주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치명적. 이런 그 짐승의 숫자, 짐승의 표에 대해서 그 많은 그 신학 교수들이나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꺼려 한다거나, 그리고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해요. 아마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좀 혹시 이단으로 취급받을까, 혹시라 또 뭐 이상한 신학이다, 뭐 이상한 종말론적 뭐 신앙이다, 뭐 그렇게 이제 아마 오해를 받을까봐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세대주의처럼 무작정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고, 문자적 해석, 또 어떤 건 비유, 또 어떤 건 또 그 비유를 하면서 또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도 거기서 또 영적인 것들을 끌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고 문자적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사람이 어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무슨 뭐 상징적으로 뭐 신비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받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제가 이 본문을 다루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마지막 여기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그가는 누굴까요?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때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의 대리자. 이제 이 사람이, 이 악한 적그리스도가 결국 온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요. 모든 국가, 모든 영역을 통치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면 그 자체가 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 666표를 받게 하는데 누구든지 받아야 된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지위, 고하, 뭐 신분, 뭐 남녀노소 모두가 이 표를 받아야만 어때요?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마트, 아니면 시장, 아니면 백화점, 아니면 무슨 뭐 코스트코, 아니면 뭐 이마트, 하여튼 어디에 가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뭐 음식을 사 먹거나 팔거나,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뭐 고객이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든 어때요? 일단 이 짐승의 표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때요?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이 표가 있어야만 이 매매 활동, 경제 활동, 이 생활 활동, 우리의 의식주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통치를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참 무섭게 하는지를 이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놨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에. 그런데도 교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거의 그냥 그 뭐랄까, 아까 얘기했지만 상징적, 또 영적, 신비적 해석을 추구하거나, 아예 그냥 어떤 뭐 주석이나 어떤 설교집은 아예 그냥 요 부분은 쏙 빼놓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아마 이제 뭐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직 본인의 견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신학을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도, 심지어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 욕을 읽게 하고, 이게 여기서 누구든지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다, 이걸 만약에 해석해보라 하면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맞아요. 성경은 1차적으로 보편적을 해석을 해야 돼요. 보편적인 해석. 어떤 특별한 해석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단이고, 특별하게 해석을 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진짜 정통신학에서 다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해석을 좋아하지 말고 보편적,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계속 내려온 그 보편적 해석이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이라고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 표를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도 이것도 문자적입니다. 진짜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이 666표는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 표가 없으면 그가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뭐 시장이든 뭐 대기업 뭐 회장이든 아예 일체 물건 매매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어디 식당에 가서 음식도 사 먹을 수 없고 생피풀도 구할 수 없고, 그냥 완전히 어때요? 의식주 자체가 딱 고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 교회들이 왜 이런 것들을 얘기 안 할까요?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 많은 논란이 있고 또 많은 논쟁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그게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는 것일 수 있고, 또 하도 종말론 이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취급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지금 어떤 특정 이번에 이거 하얀 고무신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짐승의 표가 이렇게 해서 결국 받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미리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제약을 받거나 어떤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약과고 이 짐승의 표는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적용에 대해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당장 커피 한 잔도 사 먹을 수 없고, 당장 뭐 진짜 빵 하나도 사 먹을 수 없고, 쌀도 살 수 없고, 약도 살 수 없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을 수 없겠죠. 수술도 못 받겠죠. 그 다음에 뭐 아이들 먹을거리도 못 사겠고. 자, 지금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받겠죠. 거의 대부분 다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표를 받는 것 자체가 결국 뭡니까? 이 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적그리스도에게 이미 굴복한 자라는 자입니다. 이미 굴복한 자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이미 굴복한 자는 기꺼이 뭐 666이든 뭐든 다 받을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미리 알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마지막 때 이 세상의 통치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지막 때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계시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살고 한 달, 두 달 또 해가 바뀌고, 앞으로 계속 세상이 시간이 흘러가고 역사가 흘러가겠죠. 근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로 전 인류가 이런 666표를 받게 되는 그 날로 가고 있고, 마지막 종말의 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교회에서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하고, 이걸 그냥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해 버리면은 얼마나 영적으로 큰 손해겠습니까? 해를 받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 부분은 문자적 해석,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거예요. 666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류 전체에 이제 될 거라는 걸 좀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깨어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도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표를 받는 자는 다 멸망을 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 마귀에게 속은 자요,
결국은 하나님의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가 되는다는 거, 이것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